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되나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 현재 이 땅에는 50만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지금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재능과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흐름을 보면 어떤 한 개인의 삶의 여정이나 한 민족의 그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생성장멸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의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장성해서 또 어느 시가 되면 멸망을 당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해서 또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수없이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추구하고 원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소원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까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바로 뭔가? 이것은 모든 족속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주께서 베푼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친구대전서 2장 4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소망이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사건이었으며 이 타락과 사탄의 소굴에서 해방되는 제사함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니까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을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위대하고 큰 구원을 너희가 만일에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와 장차받을 보응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는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려는 구원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폐역하고 강포한 이 땅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햇빛과 바람으로 우리를 모이고 입히신 것은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를 원하시니라고 주님은 기록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함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이 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이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자들이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오하고 창대한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이래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길을 열었었습니다. 또한 저 사탄에 잡혀서 사망과 저주에 사로잡힌 수많은 일꾼을 영혼을 일깨우는 위대한 등불이 됐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리라는 게 뭔가? 진리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억만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름하는 진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말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종교 생활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그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믿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정말 위대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속박과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을 알 때 그분의 겉모습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깊이를 알고 그분의 넓이를 알고 충만된 비밀까지 아는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던 사람은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의 자기 가족과 형제는 물론요 수많은 백성을 살리셨으며 애굽과 근동의 기근과 가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알았던 요셉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가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애굽의 백성과 근등의 모든 백성을 만일에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광야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저 사악한 애굽의 바로에게 잡혀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도저히 흐르는 홍해를 넘어 건져낼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라합이라는 사람 보세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비록 인간적인 직업은 칭찬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만 그가 누구라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라합이 뭐냐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삼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위로는 하늘이나 아래는 땅으로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만일에 그것이 들통나면 자기 생명도 죽을 수 있는데 소문만 듣고 결단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생명을 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모든 여리고 사람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오직 그 창문에 붉은 줄만 낸 라합의 집만은 멸망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은 그래서요 아주 이스라엘의 살무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았으면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으로 그냥 살다 말았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분을 알았을 때 그들은 시뻘건 풀목불이 두렵지 않았고 굶주린 사자의 입이 무섭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그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거대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슬이 시퍼런 사울의 군대가 두렵지 않았고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자를 살리신다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이 정말 커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푸른 초장에 가든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목자시라면 나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침범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강을 건넜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불꽃이 설령 여러분은 살을지라도 그 불꽃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위대한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님 뭘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나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위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케 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원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축복된 자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에 내가 휩쓸려서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또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조건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우리가 비록 어렵고 우리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야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이고 그 길만이 진리가 있으며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영생의 축복과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신 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사는 길이라.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막 힘들게 또 예수를 믿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길은 세상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절 진리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예나 지금나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8장,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숱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들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하늘의 영광이나 상급에 비하면 그 어느 곳으로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선택이고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셔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장차받을 하늘의 상급과 영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은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어.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더라도 그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냐. 끝까지 찬란한 상급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더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